한 사람의 진짜 모습, 진실된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어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이다.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이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이다. 그리고 요즘엔 여기에 이것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먹는 건 육류이다. 네, 네, 재미없으신가 봐요. 네, 힘들 때 고기 많이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위기의 상황에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삶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본문의 바로 앞인 17장에서는요.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이제 승기를 잡았습니다. 승기를 잡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웬만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이때까지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사울에게 씌었던 악귀를 쫓기 위해 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머물던 중에 계속되는 전쟁통에서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된 것은 성에 들어오고도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으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던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쟁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말에 처음 듣고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불안으로 바뀌고 그 불안은 두려움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는 12절과 15절과 29절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에 위기가 왔습니다. 가뜩이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당신이 아닌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들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사울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사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에서 그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꼭 나오기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표현에 붙어 나옵니다. 사울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웠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에 나가서 이전처럼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만나는 위기의 순간은 나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위기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위험하다라는 말과 기회이다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순간을 잘 다루면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에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요, 자꾸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미뤄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내 자신의 모습이 사울 같아 보이는 것이죠. 나는 마음으로는 다윗을 닮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실제 모습은 사울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사울이 느끼는 두려움은 제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 사울의 두려움이 곧 나의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위기의 순간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순간이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위기의 순간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위기의 순간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10만 원을 요구할 때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있으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하거나 10,000원만 달라고 해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힘을 빌어 여우가 왕노릇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그 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가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전혀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내 부모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못 간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 나는 내 몸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지만 나를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놀이기구에 내 몸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두렵고 위험한 순간을 재미로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대학교 때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 아시죠?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을 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고쳤겠지만 그때는 상당히 놀이기구가 낡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바이킹을 타려고 타서 앉았습니다. 신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바가 끼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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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었죠. 그런데 안전바가 끼깃 끼깃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얼른 이걸 꾹꾹 내가 누르고 다시 올라가면 끼깃 끼깃 끼깃. 이거 놀이기구가 재밌습니까?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줄 안전장치가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다시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됩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를 자기가 스스로 벗어버리고 떠난 그것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위기의 때가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상황에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위기의 순간 내 마음을 덮치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윗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을 잘 지켜왔고 장군으로서 맡은 역할도 성실하게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에 위기는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2번 그 창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창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만한 장군,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는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악령 때문에 괴로워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몸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앞서서 많이 몸이 성장했고 앞서서 사무엘로부터도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왕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다시는 사울 앞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을 떠나서 사울에게 불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왕자를 빼앗았을 거예요. 그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결정이, 왕자를 빼앗지 않는 그 결정이 결국 이후에 온 이스라엘을 갈라지지 않게 해주었고 하나로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나는 기름 부음 받았고 지금 당장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훌륭한 장군이기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방 나라들과 더 잘 싸울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할 때 그러한 정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직 왕이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때를 잘 안다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로 올려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구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성을 향하여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그 진행하고 계시는 그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시간과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왕위에 올려주실 그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인가 선택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 그 선택하는 태도로 나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눈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결정할 것인가? 성경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 삼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준 삼아 결정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기가 오면요, 내 마음이 조급해져요. 위험한 순간에는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세상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니 우리도 무언가 빠르게 이루고자 합니다. 내가 무척 뛰어나서 그런 빠르게 닥치는 상황에서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삶에 넘치게, 내 능력에 넘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며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러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말씀하세요. 너 내 방법대로 했는데 넘어졌니? 그러면 넘어져서 머물러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방법대로 했는데 멈춰섰으면 멈춰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춰서서 듣고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오히려 빠른 길이고 오히려 바른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표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붙들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 이 둘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둘 사이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정말로 다윗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요나단일 것 같아요. 왜요? 왕자를 이어야 할 사람, 왕자를 받아야 할 사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나냐 아니면 다윗이냐라고 경쟁해야 될 것은 사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요나단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세워졌으니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왕이 과연 세습될 것인가? 나는 왕의 아들인데 나도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보장이 없죠. 다윗과 싸워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쟁해야 하는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을 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이상하게도 요나단은요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 본문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울은 마치 다윗을 다룰 때, 다윗을 대할 때 자기 곁에 있는 무기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데 이 칼이 막 움직여서 내 손을 자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워. 내 칼이 나를 치려고 한다면, 내 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그러한 자기의 전쟁의 도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위기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 보이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 끌어안아 사랑해 버렸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에 품어진 다윗은 더 이상 요나단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경쟁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서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서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을 저 사람은 잘 못하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잘 못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경쟁하는 스포츠에서도 성적 기록이 더 잘 나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한 명의 독보적인 선수가 쭉 혼자 차고 나갈 때 더 잘합니까? 아니면 비슷해 보이는 선수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1등과 2등을 번갈아 가며 할 때 더 좋은 기록이 나옵니까? 경쟁이 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쟁을 할 때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을 짓밟고 성장했을 때 내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잘하는 것은 서로 저 사람의 장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단점을 고쳐갈 때 서로 맞춰가며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잘 나오게 되어 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위기를 대하는 정말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위기를 받아들여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사울은 위기 가운데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위기의 순간을 도리어 기회의 상황으로 삼았습니다. 바꾼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다윗을 친구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0으로만 만들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텐데 오히려 플러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며 사랑함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는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을 위해, 여러분의 지금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준비시켰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지내왔고, 다른 이들은 만나는 위기들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지나왔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앙의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밖에서는 교회 안 간다고 맞지, 간다고 맞은 적이 없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교회를 간다고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그 위기들이 저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군대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삶에 기억하기 싫은 그 어려움들이 지나고 보니까요, 참 간증거리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에서 군대 이야기를 몇 번을 써먹었는지 몰라요. 나의 삶이 어렵게 했던 그것들이 나의 삶을 성장시켰던, 나의 신앙을 성장시켰던 그 과정들이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 다니고 있는데 신방을 다닐 때면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프신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까 늘 고민이 되고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신 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암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저희 어머니는 갑상선암, 저희 아버지는 위암, 저희 장모님은 유방암, 저희 장인어른 예전에 돌아가셨고, 이 세 분이 계신 부모님이 다 암을 한 번씩 앓으셨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치료되시고 많이 건강해지셨지만 다 아프시고 힘이 드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아프실 때 제가 그래도 시간이 돼서 늘 모시고 다니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그 치료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암으로 아프신 분들을 만날 때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항암 치료할 때 피 뽑고 피 뽑은 결과 백혈구 수치가 나오기까지 2시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분들은 주변에 가까이에 암으로 앓으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제가 아프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것을 쫓아다니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장모님이 아프신 것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저의 삶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늘 편안하게 살아왔다면 공감하지 못했던 그 일이 저의 삶을 어렵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위기의 순간들이 저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위기들,
그 고난들도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마침 주일 설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설교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어떠한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들을 그냥 지나가고 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들에 휩쓸려서 마음이 다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기들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마이너스 되는 우리의 삶을 플러스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감사로 받지 못했던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준비되는 것을 넘어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위기를 품어 안아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